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일꾼 삼으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사람이 살면서 사회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간답게 살 때서야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사람 심리학자들과 모든 사회학자들이 가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절대적 요건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네 가지가 공통적인 견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존재성과 필요함을 아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 속에서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삶,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 이 말입니다. 현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물질적인 풍요롭게 사는 민족이 흔히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없다 하면서도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행복지수는 가면 갈수록 낮다는 사실입니다. 밑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즐기며 물질 관리도 잘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는데 청소년 자살률, 성인 자살률이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거. 흔히들 많이 하는 얘기가 살기 싫다, 죽고만 싶다,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 집단 자살을 유도하고 자살을 모방하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 하나가 자살하면 따라서 자살하는 일들이 난무하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삶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땅에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희망, 비전을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와 평안함의 필요함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평안을 위해 평안을 추구하고 삽니다. 왜? 세상이 불안합니다. 불안 속에, 위험 속에 노출돼서 불안 속에 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평안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왜냐하면 성폭력이 너무 난무하고, 또 작년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위험 속에 살고, 왜? 폭력이 난무해 살고, 밤 길거리 가는 것이 위험하고, 그리고 거리를 걸어갈 때 내가 위험에 당하진 아니할까. 또한 실망과 좌절 속에 자포자기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 속에 참만족과 평안이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특별히 더 가까이 다가가면 가정 안에 평화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인간은 요구하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소속감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작은 사회 공동체, 큰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외에는 소통되는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고독감과 외로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삶의 의미도 상실되고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가치감을 깨닫지 못할 때 왕따 당한다. 그리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밖으로 돌아가고 자녀들은 가출하고 부부가 서로 속해 있지 못하고 자녀가 가정 속에 속해 있지 못하는 불행한 가정이 된다. 가치 있는 소속감.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소속감. 교회 공동체 안에
가치 있는 소속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가치 있는 일 속에 사는 삶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언제 참된 만족을 얻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일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노동명령을 주었어요. 이 노동명령을 순수명령이라고 합니다.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하라, 일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사도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은 인간에게 가장 신성한 것이라. 하나님이 일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일은 복입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은 복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또 한 번 되는데,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종신토록 일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내 얼굴에 땀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귀중한 것은 일하는 속에 나의 존재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해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하는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존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생명의 생존감이 없어요. 일하는 속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필요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없어요. 또 일하는 속에 유익성이 있습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유익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하는 속에 나의 성취성과 만족성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만족한 사람, 일하면서 성취하고 있는 그 속에 참 만족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하는 속에 일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하지 않고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일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도적입니다.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는 남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고는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하는 일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중 속에서 이미 선택하시고 택정하셔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심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나를 쓰임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함이며, 내가 이 땅에 유익함이며, 내가 이 땅에 필요함이며, 내가 이 땅에 성취하며, 하나님의 일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일꾼됨에 대해서 우리 가슴 속에 심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감옥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백합니다. 감옥의 고난 속에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고 그 은혜의 비밀을 맡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겪는 고난, 지금 어떤 고난이 내게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현재 겪는 고난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날 불러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귀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현실 그 모습 그대로 얘기한다면 오늘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또 모레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바울사도는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오진 못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바울의 순교지인 로마의 그 글을 감동적게 읽어봤습니다. 성지를 쓴 그분이 로마의 감옥에 바울은 어떻게 보냈을까 하고 보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험하고 끔찍해 보일 정도로 나는 여기에 못 살겠다. 그런데 바울이 순교당한 순교의 장소에 가보니까 더 험하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거나 더 이상 매를 칠 수 없는 그런 형태인데 바울의 죄목을 따라 도마 같은 큰 통나무에다가 바울의 목을 올려놓고 바울의 목을 큰 도끼로 그냥 내리찍었다는 거예요. 큰 도끼로 내리찍어서 쉽게 말하면 목을 잘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피가 많이 흘러내렸을까요? 그리고 그의 머리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3번 굴러 떨어졌다는 겁니다. 절로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머리가 구른 그 멈춘 자리에 샘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런 상황의 모든 사건을 이미 감지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았습니다. 끔찍한 그런 현장 속에서 지금 바울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보니까 현실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꾼됨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받을 것을 지금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 생각합니다. 감옥 속에 생각합니다. 순교의 현장을 바라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건은 사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매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금 힘들으면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 조건과 여건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의 것을 잡으려고, 미래의 소망에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따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노라. 감옥 속에서 지금 쫓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내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고. 형통하다는 말을 과연 여기서 쓸 수 있을까요? 안 형통해요. 감옥에 꽁꽁 갇혔습니다. 선교에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어진 조건 여건 전혀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적 형통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있어요. 크고 오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은 축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내 참된 참만족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복음의 일꾼됨의 자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제가 풀이를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꾼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참 싫어하는 자가 오만한 자, 거만한 자입니다. 잘난 척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하면서 잠언 18장 12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셨습니다. 사울아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겸손할 때 고난도 이깁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겸손할 때 열정적인 복음의 일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겸손할 때 심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 비하시키며 비방하며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으면 겸손하게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해지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겸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은혜의식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여러분들 삶 속에 플러스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식은 우리를 플러스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더 좋은 축복된 인생을 살게 만들고 은혜의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사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 우리는 큰 은혜를 느낍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질 만한 거 다 가졌어요. 인간적인 외형적인 조건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질 만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작은 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나의 하늘의 소망이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요, 못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를 쓰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맡겨진 일꾼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권의식입니다. 이게 있을 때 여러분이요,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내게 큰 은혜와 축복이 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는 바울의 의식과 태도입니다. 특권의식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요,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 굉장한 고백입니다. 바울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짝 아래로 내려오고 또 내려왔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좋은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장 존귀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바울은 땅에 자랑할 만한 거 내가 똥처럼 분토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가운데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 여러분들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 일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조금만 내가 잘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각시키려고 말합니다. 엄마들은 우리 새끼 조금 공부 잘하면 그게 무슨 내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자식 공부 잘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잘난 척하는 이 정도 수준 전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잘 살면 잘 사는 거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가문이 좀 좋으면 가문이 좋은 거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사들은 전부 다 이런 거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작은 자요. 모든 사람은 나보다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큰 자다. 못난 자, 작은 자, 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천시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을 향해 성경은 말하기를 망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큰 자라 생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돈 없는 자 천하게 여기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학력 적은 자 천시 여기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돈 없는 자 작게 여기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스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부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삽니다. 부부가 만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공부도 나보다 더 못했는데, 가문도 나보다 더 못했는데, 학벌도 재물도 내가 어찌 저런 사람한테 장가를 들었나?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마이너스 인생. 내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지금 나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우리 집보다 가문도 훨씬 낫고 어쩌면 성격은 그렇게 천사표로 예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하나님 저런 아내를 저런 좋은 아내를 저런 유익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또 아내들은 남편이 나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 가지고 나보다 더 활발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좋은 조건 가진 그 남편 이런 경우를 플러스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꽤나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란 지금도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인데 이분은 꼭 처음 봤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하면 원래 어른이시라 그래 아내 덕에 잘 지내고 있다네 그래 내 처덕에 잘 지내고 있다네 교회 와서도 항상 그랬네 안녕하십니까 별거 없이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 아내 덕에 잘 지내고 하여튼 말끝마다 자기 아내 덕에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처덕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한번 해봐요. 이따가는 여자들 시킬 거니까.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말을 꼭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껄껄 막 웃으시더랍니다. 목사님, 내 주제를 내가 알거든요. 내가 성깔이 아주 못된 놈이요. 세상에서는 나를 훌륭하다고, 나를 유명하다고 말하는데, 나 고집도 못되고, 하나님이 나보고는 우리 집 복 안 줄 거요. 내가 장가를 잘 들었어. 기도 많이 하는 내 아내를 얻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 아내를 얻었어. 우리 애들 다 잘 됐지 않습니까? 내가 키웠습니까? 내 아내가 키웠지. 그러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와도 하나님 덕에 그리고 내 아내 덕에 살고 있지요. 내 처덕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자들은 내 아내 덕에 복받고 잘 지냅니다. 시작. 좀 뜰분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그럼 여자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여자들은 그래도 감성이 있어서 잘하네. 예. 여러분들이요, 뭘 얘기합니까? 프로스 인생인데 결국 내가 더 작은 사람이라. 나와 함께하는 내 아내,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자라 이 말입니다. 작은 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내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고 뭔가 조금 더 잘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거. 오죽하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가문을 따라 사울왕의 이름처럼 크다는 뜻인데 바울은요, 별명이 바울이야 합니다. 별명. 이건 전례대로 얘기인데, 성경의 얘기인데, 바울의 별명이 사울의 별명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키가 좀 적었대요. 적은 자 바울아. 그래서 별명이, 이게 들을 때는 처음엔 창피한데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 내게 주셨구나. 그다음부터는요, 아예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다.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소자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었는데 성도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나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저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내가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혜로 사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사명이 너무 고귀한 사명입니다. 맡겨진 일이 엄청나고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수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견뎌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에게, 이 미련한 자에게, 못난 자에게 예수님 해방꾼, 방해꾼, 악행을 행하셨던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 가슴에 깊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 직분을, 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맡은 나의 직분 작습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권사를 세우셨고, 왜 하나님의 교회 장로를 세우셨고, 왜 하나님의 교회 집사를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뜻을 우리 함께 이루라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시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깨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쏟아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이미 쏟아져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얀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거룩한 일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귀한 비밀을 어린이 선교라고 하는 그 말씀,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생명들에게 가슴에 심어주고 부모님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는 이 거룩한 일들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자 하나하나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시시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됨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는 예수님 증거하는 이 거룩한 영원 구원하고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언급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증거하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라, 내가 맡은 일이라, 우리 교회가 맡은 일이라,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맡은 일이라, 이 일의 협력자, 이 일의 동역자, 이 일의 도움자, 이 일에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으로 맡겨 주었노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귀한 것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이미 태중서부터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란다. 태중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단다.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다. 너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방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이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내 자녀가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성경 속에 나타난 약속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셉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요셉, 내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만 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너희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 따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축복, 오늘 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협력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 목적을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만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냥 왔다 가면 되지. 왔다 가면 되지. 살다가 가면 되지.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지. 이런 선리가 아닙니다. 하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 위에 마치 낚시지들을 쭉 걸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프레임과 계획과 프로그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낚시줄 걸리듯이 다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 걸려진 낚싯줄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그냥 만남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탈선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의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제가 요즘에 좀 봐요. 위기의 청소년들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신 있게 말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못 키우면 방치된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얀 교회 세우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일찍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린이 선교에 사명을 맡겨주었고
우리 부부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 선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비전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셨고 또 어린이 선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력자로 아니 동역자로 불러주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경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 맡기신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이 일을 각자 위치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가문, 축복의 자녀, 축복의 삶이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 가운데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가슴 속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허물도 많았고 못난 것도 많았고 하나님의 훈련과 시련과 연단의 순간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선한 싸움을 향해 하나님의 경륜을 향해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로 양육하는 일들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온 세계를 향해 어린이 선교의 일들, 부모가 자녀를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이 경륜의 선한 일들 때문에 세워짐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